이 시간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부르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초를 켜거나 십자가를 놓아보세요. 또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심을 상상해 보며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었나요? 10월 4일 창조절 5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읽으며 예배의 부름에 함께 합시다. 창조절 5째 주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말씀 따라 살도록 은혜와 믿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는 일이 나의 가장 소중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임예솔 전도사입니다. 추석은 어떻게 즐겁게 보내셨나요?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추석을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지분들을 만나며 즐겁게 보낸 친구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석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죠? 뭐니 해도 바로 음식이겠죠. 송편, 각종 전과 갈비찜, 또 잡채 등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그렇지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우리는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맛난 음식 잘 먹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추석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옛 조상들이 음력 8월 15일에 모여서 봄, 여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그 것들을 수확한 것을 기뻐하며 가족들이 모여 풍년의 즐거움을 나누는 절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번 추석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추석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봄, 여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덧 학교 2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가끔씩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또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학교가 끝나면 또 학원 다니죠. 거기서 또 공부하고 여러 숙제로 인해 또 바쁘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쉬면서 또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또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각종 좋아하는 영상을 보느라
늦게까지 놀다가 잠을 청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마르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르다를 만나게 되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 주인입니다. 아람어 마르의 또 여성 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는 이름처럼 자신의 집으로 모신 그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주인은 집안에 손님이 온다고 한다면 그 손님을 잘 수발하고 그에게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대접하기 위해 매우 바쁘게 또 분주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그의 여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동생은 예수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다는 것은 랍비나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이같이 앉아 스승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마르다의 행동은 굉장히 가감하면서 변혁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남녀노소 아니면 다른 신분의 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낱 여성인 그 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집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다릅니다. 마르다는 어땠나요? 언니 마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주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사회의 편견을 넘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모습에 매우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고정된 그 성역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랍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위이고 손님이 오셨을 때에는 무조건 여성은 대접하고 손님을 수발을 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행동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매우 언짢았고 그것을 나무라지 않는 예수님을 조금 밉기도 하고 아마도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고정된 문화, 사회, 관습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녀에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겐 가장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2번이나 연속해서 부르면서 이 마르다에게도 애정을 아낌없이 부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분주했던 그 마르다의 마음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머무신 것은 두 자매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주님께서 자매들의 집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그녀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일상이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실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하는 더욱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또 짬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일도 30일을 하면 습관이 된다고 하죠. 우리는 한 달간 무엇을 했나요? 굿모닝을 했습니다. 이 굿모닝을 통해서 일상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서 스스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한 주간 동안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루 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을 적으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땡땡아, 이때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름을 넣고 한번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예솔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번에는 생각나는 교회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소리야,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